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여리고 기생 라합의 믿음과 창문에 맨 붉은 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 표지에 세 사람의 인물 사진이 소개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세 사람을 실었냐 하면은 기생 라합의 얼굴을 우리가 알 도리가 없고 따라서 어떤 특정 인물만 사진을 쓰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이 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장의 사진을 실어봤습니다. 어떻든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오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신약 성경에까지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실려 있지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의 그 했던 일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첫째,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했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해서 돌아갈 수 있게 협조를 했죠. 또한 그런가 하면은 야고보 사도가 보는 것처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그 사자들을 목숨을 구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기록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성경을 종합하면은 믿음과 행함으로 자신도 구원받고 집안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나아갈 수 있게 그런 공적이 있는 여성이었다. 자,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무려 3,500년 전 사건입니다. 중동 지방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고 이 남쪽으로는 이집트 문명이 있었고 그 중간에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일이죠. 자, 이 당시는요,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의 신 외에 다른 신, 다른 종교를 갖는 것은 죽음을 부르는 반역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속해 사는 사람이 이집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그게 용납이 안 되었던 때다 하는 거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이 중동 지방에 편만히 증거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그 작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나 당시에 요단 동편의 옥과 시온 이 두 왕 또 그 나라를 진멸시킨 후라서 그래서 더군다나 주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의 존재를 두려움으로 봤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초라하게 다닌 것 같이 느끼는 분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 치는 내용을 소상하게 가르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친 그 모습을 보면 그 위용에 놀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의 청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할 때 그 진친 모습을 보고는 도저히 저주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축복을 빌었던 일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면 여호수아 2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기생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됐지만 원어는 짜나라는 단어고요. 이것은 몸을 파는 여성을 칭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다 할롯,
prostitute 이렇게 번역하죠. 쉽게 말하면 창녀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술 팔고 음식도 팔고 숙소도 제공하고 그러면서 끌어갔던 그런 직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이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어요. 여리고 성뿐 아니라 그 주변의 땅을 다 정탐하라고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면서 별로 정탐 활동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자, 더군다나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오히려 그 정탐꾼들이 자기들의 사명을 인식하는 것보다도 이 여리고의 왕이 더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자, 이거 대단한 위기 아닙니까? 자기 집에 정탐꾼이 왔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까지 다 잘 알고 있는 그 왕의 지시예요. 이 왕의 지시를 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때 기생 라합은 놀라운 기지를 발휘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결단과 기지가 필요한 위기의 순간이 때때로 온다. 그럴 때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이러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은 담대하게 결단을 하고 기지를 발휘해서 놀라운 일을 벌려요. 보세요. 그 다음 4절 보니까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숨겨버렸어요. 이 정탐꾼들을. 그러고서 그 왕의 신하들에게 대답하는 내용을 보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안 왔다고 부정은 안 해요. 그러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 벌써 나갔다. 성문 닫을 때쯤 나갔으니까 지금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자, 뭐 내용은 이쯤 되면 아시겠죠? 그래서 빨리 따라가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은 나가서 어디로 도피한 게 아니고 이 기생 라합이 자기 집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지붕이라 그랬지만 우리처럼 경사진 지붕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 가나안 땅의 건축 양식을 보면 지붕이 평평해요. 지붕이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 뭘 놓기도 하고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올라가서 그 지붕 위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다 그랬어요. 3대라는 건 뭐냐면 배 같은 그런 종류예요. 그런데 이걸 직접 말리고 있었어요. 옥상에.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요. 기생의 직업뿐 아니라 그거 가지고 생계가 어려우니까 이 3대도 말려서 옷감도 직접 짜고 어떻게 보면 매우 고단하고 여유롭지 못한 삶이었다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런데 이쯤 되니까 기생 라합과 정탐꾼은 운명의 공동체로 얽혀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정탐꾼을 숨겨준 게 들통이 나면 기생 라합은 목숨을 부지할 수 없고 또 그 정탐꾼들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운명의 공동체로 엮여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거짓된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 이건 더 나쁜 거죠.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뒤에 가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거짓 신을 섬겨왔던 지난 날을 청산하고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 먼저 비춰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왕의 신하들을 돌려보내고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 이것은 단지 기생 라합의 생각만이 아니고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 여성이 잘 관찰해서 그 정탐꾼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는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상황부터, 즉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일, 또 그리고 추격하는 애굽 군대들을 물에 수장시키신 일, 이런 걸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의 일로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 또 그 나라를 전멸시킨 일, 그걸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담이 서늘하고 무릎이 흔들리고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소문은 들었지만 직접 보진 못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생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실제 역사를 직접 보진 못했으나 그 소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귀한 믿음의 여성이었다. 자, 이어서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거야말로 자신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 쳐다보면 하늘의 왕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에서도 왕이시고 또 아래로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을 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건 천지간에 여호와 하나님뿐이 안 계시다 하는 것을 고백한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자, 이런 고백이 그러나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의 문화, 관습, 종교 여기에 지배받아서 그동안에 조상들이 믿어왔던 신 외에 다른 신을 참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그러한 용기 있는 신앙의 소유자였다. 그래서 그 지역에 여러 신이 있을지라도 그 신이 참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그런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러니까 증표까지 요구한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참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두 사람 겨우 살려주고 그리고 아직도 살아서 돌아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와 부모와 내 남녀 형제와 또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 다 모으면 이거 몇십 명이 될 것 같죠? 그들을 살려주어서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 당돌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사실 믿음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증표를 요구하고 그랬던 기생 라합인데 이 친족들이 기생 라합을 자랑스러워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그녀를 부끄러워했을 그들까지 기생 라합은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청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에게 기생 라합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네가 만약 누설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일을 비밀에 붙여준다면 우리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 즉 반드시 너를 살려줄 텐데 혹시 우리가 실수하면 우리 목숨을 내놓겠다는 그런 대단한 약속이죠.
자, 그래서 결국 라합과 이 두 정탐꾼 간에 확실한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참 특이한 집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성벽 위에 있는 집이래요. 이 여리고 성은요, 성벽이 두터웠나 봐요. 그래서 그 성벽 위에 집을 지을 정도의 그 정도 규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도 그 집이 그렇게 호화저택은 될 수가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건 섭리하셔서 거기에 살게 하셨고,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탈출을 시키는데 그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렸다 그랬어요. 줄 하나 늘어뜨리고 그걸 붙잡고 내려가면 무사하게 성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였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탈출을 하게 되었고,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생 라합과 정탐꾼들 사이에는 아주 두터운 운명 공동체로 이렇게 하나가 돼가는 걸 볼 수 있죠. 자, 기생 라합의 집에서 정탐꾼을 줄에 매달아 내려보내는 이 장면을 우리가 놓고 볼 때 기생 라합의 용기를 위기의 순간에 발휘한 단순한 기지로, 순간적인 지혜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요, 그거보다는 올바른 선택과 결단이었다.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왕의 신하에게 이들을 고해바쳐야 할까? 아니면 숨겨줘야 할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내린 올바른 선택과 결단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옳겠고요. 그 바탕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받침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 간에 완전한 운명 공동체가 되고 나서 결국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달아내리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기생 라합의 소망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으로 창문에 맨 붉은 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어요. 이것은 그 정탐꾼들이 매달려 내려간 그 밧줄은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저 단순한 끈이라고 볼 수도 있고 몸에 치장하려고 매었던 줄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정탐꾼들이 내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올 때 이 줄을 매라. 그러면 공격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기생 라합은요, 정탐꾼들이 내려간 순간부터 이 줄을 맸어요. 창문에.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자살 행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왔었는데 그 기생 라합의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려 밑으로 늘어뜨려져 있다면 이게 탈출시킨 출구 아니냐 이렇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생 라합은요, 그 두려움보다 그 소망이 너무 컸어요. 그리 내려가서 사라지는 그 정탐꾼들을 놓고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기생 라합의 소망은 뭡니까? 그동안의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런 소망이 아니었겠습니까? 기생 라합이 창에 맨 붉은 줄은 믿음의 증표였어요.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약속의 증표를 달라고 했지만 받았다는 기록이 없고, 오히려 기생 라합이 창문에 맨 이 붉은 줄이 그의 믿음의 증표였다. 여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천국 가는 그 길에 들어섰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이 기생 라합처럼 분명한 증표를 가지고 그러고 천국을 향해서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자, 여기서 그 정탐꾼들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은 다 불러 모아서 이 집 안에 머물게 해라. 누구든지 이 집을 나가서 거리로 돌아다니고 하면은 그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죽게 되면 그의 죽음은 자기 책임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호와의 유월절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어요. 그 집을 벗어나 나가 돌아다니면 그가 장자라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들어와야 돼요. 이 붉은 줄이 매달린 그 집 안에 들어와야 되고 여호와의 유월절임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으로 들어와야 되고 요즘 우리 손자가 미국서 카톡으로 저희들과 대화를 하는데 옛날 얘기를 늘 해달라 그래요. 그 중에 빼지 않는 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이야기예요. 그러면 일어나서 피 바르는 모습도 보여주고 하면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 보고 그 카톡으로 요청을 해요. 그래서 들어가고 문을 닫고 거기 있어야만 된다는 걸 그 손자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정탐꾼과의 약속처럼 그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된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도 십자가 그늘 밑에 있어야 된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내 의로 구원받겠다고 생각하면 그건 구원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약속의 징표를 달라고 했지만 받았다는 기록이 없고 오히려 기생 라합이 창문에 맨 이 붉은 줄이 그의 믿음의 증표였다. 여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천국 가는 그 길에 들어섰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이 기생 라합처럼 분명한 증표를 가지고 그러고 천국을 향해서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때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내려가자 즉시 붉은 줄을 창문에 맸다 그랬어요. 이 붉은 줄 창문에 매어진 그게 얼마나 길게 늘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증표였다.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의 증표였고 또 기생 라합의 소망이었고 구원에 대한 열망이었다. 자, 결국 며칠 시간이 지나고 성이 함락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들을 진 밖으로 데려나가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여리고를 진멸시켰던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처음에 들어서 정탐은 시원치 않았지만 결국 자기들의 그 부여받은 임무를 마지막에는 온전하게 수행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누구에게서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누구에게서요? 룻에게서. 다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고 룻은 모압 족속의 이방인이었죠. 그런 아이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새겨졌어요. 그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창문에 맨 붉은 줄의 소망과 같이 결국 그 과거를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귀한 여인이 되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자,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듯이 이 기생 라합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백성이 됨으로써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자,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고 5 남편을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또 나오미의 아내가 된 모압 여인 룻도 또 함께 못 박힌 회개한 한 강도도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게 허락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리고 기생 라합은 믿음과 행함으로 정탐꾼들을 구해줌으로써 자신과 온 집안을 구원하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보지 못하고도 믿는 복된 믿음이었고 결단과 실천이 있는 믿음이었고 구령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믿음이었고 죄악을 떠난 정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에 맨 붉은 줄은 그녀의 믿음의 증표였고 새 삶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도 라합의 이러한 믿음을 본받아 악한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이름이 주님 앞에 기록되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